온전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거듭난 삶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살았던 비천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삶이 좀 답답하지 않나?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나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아니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주인 의식을,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관해서 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미래는 놔두더라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올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일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항상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곤혹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그러냐면 제가 컴퓨터를 다루다가 그런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만 키를 하나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제가 20년 넘게 설교했던 모든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인생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시련은 겪은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까지 그 설교 다 날아가는 걸 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 자료에는 제 20년 넘는
한 25년이나 되는 시간이 저에게 녹아져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목숨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인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난 이틀은 잠을 못 자겠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업체에다 맡기면 돈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친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번 고쳐봐라. 그래서 부산까지 가보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또 원격을 해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또 3일째 되는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똑똑한 척은 다 하더만 아이고 멍청한 놈. 제가 계속해서 막 멍청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쯤 됐을 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을까? 나의 실수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그까짓 건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없어진 거? 내 실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한 11시가 됐는데 너무 답답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홀로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리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복구를 하면 되지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설교한 것을 다시 찾아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금요일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진정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거듭난 새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제 성경 속에 꽂혀 있는 올 21년도에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료가 다 날라가서 낙심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어제는 2021년도에 제가 받은 이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곧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이 인물을 참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렇게 귀할 수밖에 없냐면, 이 백부장은요, 어떤 기적을 믿고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죠. 자기 하인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뭐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미천한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의 말씀 자체를 믿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뭐라 합니까?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럼 나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왜? 주의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심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곡가인 이며 또 기획사 찬양이고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라고 강동철 형제이죠. 저는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요, 방송에서 나오는 보면 몸에 문신이 있어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니까 문신을 이렇게 또 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 문신이 저래 많은데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형제인지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연예인들 간증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그 형제가 모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형제가 지금은 새벽기도를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이 보여지는 외모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형제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또 실제로 그가 거듭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세운상가 청계천에 있는 그 전자상가 늘 다니다가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나중에 자선 사업하는 것이 자기 꿈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러는 거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 형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이 아마 다 바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 때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제가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거기만 간 적이 있는 거라 기도원에 여러 군데를 가서 기도한 적이 많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일어나기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속에 내가 휘말리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이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정죄받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정죄받는 나의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심약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핀잔을 주고,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내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심령이 심약해서요, 쉽게 포기해버리죠. 조금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애기가 아니라고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했다가 조금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또 뭐 쪽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금방 포기해버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요, 한 가지 일에 몰두를 못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이것도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세상으로부터 내가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은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기가 얇아요. 사람들의 소리에 아주 자기 주체감도 없이 사람들의 말에 금방 마음이 현혹이 돼버려요. 기가 얇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기가 얇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기가 두꺼워져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내 귀가 쉽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들어도 예수님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딱 막아주세요. 성령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곳에 이상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 꼭 이 말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허튼 곳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왜 중요하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불완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마음이 놀라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식당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누가 요즘 누가 식사하자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어디 모임에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요.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쪽에서 욕해도 상관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제가 저녁마다 우리 딸내미를 태우러 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매일 태우러 가는 게 힘 안 든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저도 매일 태우러 가는 게 왜 나도 내 일이 있는데 근데 왜 태우러 갈 수가 없는 줄 알아요?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버스 타고 오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계속 예배 때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이유가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은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안 그래도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 세상이 불안전해서 두려운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다들 벌벌 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복으로 내게 축복하신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크신 은혜로 예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기도했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야겠다 마음이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 거의 90%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꾸는 자가 된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누구에든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7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등록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겠죠. 그죠? 네. 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야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실제로 전했죠.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면요. 내가 알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못 박히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은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유형이냐면 열심을 하는 유형이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무슨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도 저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잖아요.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예수님이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베드로는요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 예수님의 뜻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자기 혈기로 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열심이 얼마나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냥 손 놓고 기도하고 병든 자 일어나고,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이 그냥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독을 해도 하나 이 성경을 모르면 그거 무슨 의미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100점을 받았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무슨 100점 받을까 운전 잘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달았냐. 깨달아진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인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하죠.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라고 하느냐면요,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빌립 집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물어요. 너가 이 성경을 아느냐? 했더니 그 내시가 성경을 풀이해준 사람이어서 내가 알지 못한다. 빌립이 그게 성령께서 빌립을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갑자기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뭐라 하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시가요, 전도자 빌립 집사와 전해준 성경을 가르쳐준 이후에 큰 은혜를 깨닫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성경을 읽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려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